안녕하십니까 재림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9과 율법의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출애굽의 여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출애굽의 여정을 다시 한번 복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구원자 모세가 등장했고, 그 구원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법은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을 통하여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어디로 입성하게 되었죠?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이 오늘날 신약시대에 어떠한 과정을 거울로 보여주고 있죠? 우리도 여전히 세상 애굽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방법은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의 피를 바른 백성들이 드디어 무엇을 받는 과정입니까? 침례를 받고 어디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바로 교회로 입교하는 과정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하여 광야로 들어가는 과정과 연결이 된다 그랬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거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받았죠?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 과정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거울로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침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삶을 우리가 사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6월절부터 홍해까지는 애굽 백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거듭나는 칭의의 과정을 보여준다면, 홍해를 통과하여 광야에 들어와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이 과정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난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성화의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될까요? 더 이상 애굽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겠죠.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과정이 바로 광야 생활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 이 과정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한 우리가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율법이기 때문이죠.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살아남는 백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살아남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거는 유월절을 통해서 피 바른 백성들이고요. 하나님의 계명은 홍해를 통과하여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백성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백성들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율법을 더 굳건하게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배우게 되는 이 율법의 깊은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더 복되고 행복한 백성으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요일의 교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능하면 최대한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율법을 선포하셨습니다. 우선 십계명이라고 하는 도덕법을 내려주셨죠. 그러나 그 십계명으로만 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영역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죠. 의식주가 있고요. 다양한 상호 관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헌법을 보면 그 항목이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됩니다. 법의 영역과 종류도 매우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 단순하게 10가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우 자세하고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기록한 율법서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주로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모세오경에는 제사법이 있고 위생법이 있고 음식법이 있고 사회법이 있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세하게 이 법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교과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원칙은 일상생활에 적용되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 법전이라고 불리는 추가적인 율례를 주셨다. 여기 율례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율법을 일상생활에 적용하여 다양하게 제시한 그 법률들이 다 뭐라고요? 다 율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번에 배웠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라고요? 행복 때문이라고 배웠죠. 하나님의 관심사는 여전히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부모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자녀가 잘 먹고 잘 자고 건강하게 무탈하게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이 사람답게 잘 사는 것, 착하게 성실하게 사는 것을 원하고 있죠. 그래서 입는 것과 먹는 것과 보는 것과 듣는 것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우리의 부모들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마치 부모의 마음처럼 당신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해로운 것들을 가능하면 노출되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라는 것을 부모들이 원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우리가 먹는 것과 입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해로운 것은 철저하게 막으시고 유익이 되는 것만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만든 원칙들이 바로 율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교과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언약 법전은 여러 장에 걸쳐 설명되어 있다. 이 모든 율례와 법은 죄악이 세상을 덮는 것을 막고 질서 있는 사회를 세우기 위해 제정되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율례와 법들은 죄악의 물결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보호막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율례들을 부모님의 심정으로 읽어야만 이것이 복음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부모의 심정으로 율례들을 읽지 않으면 이것은 매우 형식적인 법이고 율법주의적 관점에서만 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구약에 기록된 율례들이 과연 우리에게 필요할까?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과연 이 율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율법의 독특한 기능을 깨달아야 됩니다. 율법은 우리가 결코 바꿀 수 없는 불변의 원칙이 있는가 하면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법도 있다는 것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십계명의 경우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시대를 초월해도 바뀌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나 율례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시대에 맞춰서 적용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노예제도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노예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따를 수 있을까요? 따를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노예법 안에 있는 율법의 정신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오늘날의 시대로 적용해서 얼마든지 이 시대의 상황과 나라의 풍습과 문화에 맞춰서 적용하여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율례를 오늘날로 적용한다면 특별히 우리가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영감의 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여러 행복의 원리들을 배우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들이 오늘날의 율례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금 시대에만 적용할 수 있는 글들로 구성되어 있죠. 특별히 음식법에 대한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비록 다루지는 않지만 그 율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적용한 율례들이 특별히 어디에 기록되었다고요? 예언의 신 혹은 예언의 선물이라고 하는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례는 그 시대에만 적용하고 또 그 시대에 특별하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지나면 또 다시 바꿔야 될 율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20년 전에는 이 영감의 글을 통해서 자전거를 타지 말라, 보험을 들지 말라, 사진을 찍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그 시대에는 필요했던 율례들입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이것을 새롭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시대와 배경과 상관없이 결코 바꿀 수 없는 본질적 원칙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얼마든지 시대 상황에 맞춰서 적용하고 해석해야 될 여러 율례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과 예언의 신에 제시한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이 있고 규칙들이 있습니다. 음식물에 관한 권면, 자녀 교육에 관한 권면, 부부관계의 권면, 교회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한 권면,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영역에 해당하는 법칙과 적용들을 하나님은 영감의 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례를 통해서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문화적 배경에 맞춰서 적용된 법들이 그들의 삶을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지켜주는 울타리의 역할을 했듯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요 남은 자손으로서 영적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은 현대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고 역시 변할 수 없는 불변의 법칙만 주신 것이 아니고 시대에 적용하여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율례들을 영감의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내 구원과 결부시켜서 지키면 무거운 짐이 되겠지만 내 개인의 행복과 건강과 성공에 결부시켜서 지킬 때에만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 주신 이 놀라운 율례들을 지금 마지막 시대에 맞게 잘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선지자의 글들을 잘 이해하고 전적인 신뢰를 통해서 순종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그 놀라운 축복들을 동일하게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월요일 교과로 들어가겠습니다. 더 많은 법도라는 제목인데요. 자, 우리가 다시 계명의 본질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행복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관계라고 하는 것에서 옵니다. 관계가 좋아야 행복하죠. 가정에서도 부부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고 또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좋아야 행복합니다. 가정뿐만인가요? 교회, 회사, 친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의 행복과 그대로 직결되는 것은 결국 좋은 관계에서 나오죠. 관계가 나쁘면 나의 삶의 배경과 내가 어떠한 소유를 갖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행복을 책임져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 계명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이미 그 행복의 본질이 담겨져 있습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약속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면 관계가 좋아지죠. 그러나 그 약속을 어기면 관계가 안 좋아져서 불행을 초래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란 결국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약속이란 뜻입니다. 그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또한 둘째는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약속이 바로 둘째 계명, 둘째 계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요약했죠.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고요. 철저하게 좋은 관계를 통해 얻게 되는 두 가지 행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두 가지 제도를 통해서
제시하셨습니다. 첫 번째 제도가 안식일 제도고요. 두 번째 제도가 바로 결혼 제도입니다. 안식일 제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위해 제정된 행복이었고요. 결혼 제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행복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출애굽기에 와서 무엇으로 제시된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파생되고 열거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을 통해서 또한 더 확장된 법이 바로 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출애굽기 22장, 23장에 기록된 율례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그 깊은 본질 속에 율법의 두 가지 행복, 두 가지 핵심이 여기에 철저하게 녹아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율례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율례들로 정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 22장과 23장에 기록된 율례들을 더 확장하여 기록된 책이 바로 레위기라고 하는 책인데, 이 레위기라고 하는 책도 자세히 보시면 처음으로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제사 제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은 바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국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그 예배가 깨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불행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로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옵니까? 사회생활 속에서 그 관계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긴 관계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들이 바로 각종 율례들인 것입니다. 사회법들이죠. 그 율례들이 다 다양한 관계를 다루는 법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은 사람의 마음의 악을 바로잡고 좋은 상호 관계를 배양하며 공의와 사랑이 행동을 다스리게 하며 구원과 구속을 되새기게 했다. 여기도 계속해서 뭘 강조하고 있어요?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 관계와 관련된 법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율법의 본질입니다. 결국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많은 법들이, 많은 율법들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제시된 법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안식일을 잘 지키고 아무리 율법의 여러 항목들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무엇이 깨져 있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으면 율법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죄송하지만 안 지킨 것입니다. 율법의 껍데기만 지킨 것이고 사실상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의 음식법을 잘 지키고 또 여러 성경의 말씀들을 순종하고 또 예언의 신의 말씀까지도 철저하게 잘 지켰다 하더라도 만약에 가정에서 부부의 관계가 깨어져 있거나 직장이나 동네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이것은 율법을 제대로 지켰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여러 항목을 지킨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교우들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갈등 속에 여전히 있다면 우리는 율법의 본질을 놓친 상태로 율법의 비본질만 그저 지키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율법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고 그 율법의 형식만 취할 것이 아니라 율법의 본질인 관계를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려 가면서 신앙하는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본질을 깨달으라고요. 율법의 목적은 관계를 회복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일진데 여전히 무너진 관계를 유지한 상태로 회복시키지 않은 채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신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불행할 수밖에 없으며 궁극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되 그 율법의 본질인 관계를 확실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 관계를 확실하게 회복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이며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화요일 교과부터 이제 목요일 교과까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들을 다 요약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행복을 누리는 방법이 다 관계에서 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교과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들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음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실패했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였습니다. 그들이 열재앙 앞에서 구원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관심사는 오로지 관계였습니다.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애굽에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우리가 배웠듯이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틀어진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켰다는 거죠. 홍해 앞바다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 대신 바로를 섬기겠다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렸습니다. 그들을 다시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역시 무엇을 회복시켰습니까?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어떻게 회복시켰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으로 회복시킨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했던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그 갈라진 홍해를 통과함으로 그 피의 바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했던 그 홍해 바다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결국에는 그들이 쫓겨나게 되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기 때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동일하게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쳤을 때 그들을 심판하실 것임을 예언하셨습니다. 교과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이 그 후손에게 바로 주어지지 않고 400년 후에야 주어질 것이라고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가나안 땅 거민들의 악과 관련이 있었다. 여기서의 악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도 자비롭게 대하시며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기간을 주셨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지속적으로 거역했다. 그 나라의 죄악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땅을 히브리인들에게 새로운 영토로 주셨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이십니까? 사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의 관계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할 것을 계속 기다리셨습니다. 관계의 회복을 주셨다는 거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관계만 회복된다면, 즉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고 그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있었다 하더라도, 즉 구별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했다라면 그들 역시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교과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무력으로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다. 그분의 지도력과 뜻을 따랐다면 그것은 특별한 선물로 주어졌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그들의 힘을 키우고 싸울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과 순종의 정신에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이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유일하게 살아남는 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뜻입니다. 이제 무엇만 남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남았죠. 수요일과 목요일 교과는 바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제가 같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루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기록된 보복과 보상에 대한 법을 수요일과 목요일이 다루고 있는데요. 구약의 사회법 안에는 그 유명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해를 입히면 그것을 똑같이 갚으라고 하는 법이 당시 사람들의 이해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복법의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를 교과의 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법이 제정된 원래의 의도는 개인적인 복수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이 법은 유혈 분쟁이나 조사 없이 행하는 보복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다. 부상을 입은 경우는 판관이 평가한 후 적절한 금전적 보상이 결정되고 지급되어야 했다. 자, 이것은 한마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율법의 본질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법을 제정한 목적을 알면, 즉 목적을 알면, 본질을 알면 이 법은 사실 사랑의 법이고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문자 그대로만 이해하고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잘못된 적용을 하는 여러 사례가 많았던 것입니다. 이 법은 보복을 하라는 말이 아니고 상해를 입혔으면, 즉 피해를 입혔다면 그만큼 동일한 보상을 하라는 뜻입니다. 눈을 잃게 만들었다면 상대방도 눈을 잃어야 하지만 눈을 잃지 않더라도 그 상대방의 눈의 가치의 그 소중한 가치만큼 동일한 보상을 해주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교과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러한 사회법을 모세에게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분은 율법의 목적을 알고 계셨고 이를 원래 의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적용하실 수 있었다. 이 법의 동기는 정의와 화해를 가져오고 평화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아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법도 있지만 얼마든지 그 시대에 적용하고 변형시켜서 해석할 수 있는 법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법은 그 본질을 깨닫고 그 시대에 맞게 적용해야 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법은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보복법도 결국에는 서로 피해를 입혀서 관계가 혹시 깨어졌을 때에 그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 초점을 두라는 뜻입니다. 그 회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법의 동기는 어디에 있었다고 말합니까? 정의와 화해를 통한 관계 회복에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목요일 교과에 들어가 보면 이 구약의 보복법의 진정한 의미와 적용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셨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은 정의를 왜곡할 수 있기에 하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이 맥락에서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처럼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며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라 하신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서 온전하듯이 너희도 온전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다 이루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죠. 원칙도 세우고 또한 용서도 하라는 뜻입니다. 궁극적으로 본질은 무엇이냐면 서로와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 원칙을 바로 세우고 그러면서도 사랑과 자비를 아끼지 말아서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로 관계를 회복하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교과 본문에서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는가? 이타적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두드러진 성품이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는 법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친다.
진정한 완전은 사랑이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며 심지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과 그에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다는 의미이다. 아멘. 여러분,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인데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입니다. 원칙을 강조하는 것이고 사랑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공의와 자비,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성을 이루는 것이고 이것이 온전함입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온전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깨어진 여러 관계들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쓸수록 관계가 더 안 좋아지는 경우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고 온전한 원칙을 지키면서도 동일하게 온전하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다만 그 깨어진 관계 자체를 예수님께 맡기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온전하지 못한 내가, 즉 자격 없는 내가 온전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기도죠. 온전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깨어진 문제를 맡기는 것이 온전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인간관계도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이웃사랑이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다시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정의 내린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둘째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왜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많은 철학이 있습니다. 많은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세상과 기독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세상은 그저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죠.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자녀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이 빠졌습니다. 무엇이 빠졌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빠졌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첫째로 삼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한다는 것을 사단은 알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 종교와 여러 철학과 교육 통로를 통하여 끊임없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기적인 분이라서 너희들 나 사랑해야 돼, 나한테 먼저 경배해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너희들이 나의 사랑을 받아야만 그 힘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나의 용서를 받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철저하게 구원을 받아야만 비로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웃과의 관계가, 가족과의 관계가, 깨어진 모든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본질이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이 율법의 귀한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았다면 한 주일 동안 이 율법의 본질을 철저하게 지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교회 예배가 더 성령 충만하게 뜨거워질 때, 그 예배 속에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그 회복된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다양한 깨어진 문제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모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